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드디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와 두 기적이 함께 만나는 장면,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3장의 두 번째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과 주님 탄생 예고.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는 거룩한 가정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 나자렛에 있는 작은 집을 마련했는데, 이 집은 그녀 자신이 소유한 집이었고, 축복받은 동정녀는 요셉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여전히 안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축복받은 동정녀가 결혼한 직후 나는 나의 천사를 따라가 나자렛에 있는 요셉의 집에서 마리아를 보았다. 요셉은 당나귀 2마리와 함께 집을 떠나고 없었는데, 그의 도구나 그가 물려받은 무언가를 가져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집에는 축복받은 동정녀와 동일한 나이의 2 소녀, 이들은 성전에서 온 친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나와 안나를 위해 집안일을 도우는 과부가 된 안나의 사촌이 집에 있었다. 안나에 의해 집 전체가 새로 단장해 있었다. 나는 이 4 여인이 집안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뜰에서 여유롭게 함께 걷는 것을 보았다. 저녁이 되자 나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 작은 원탁 옆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야채를 먹고 흩어졌다. 안나는 아직도 한동안 집안일로 바빴다. 2 소녀는 별도의 방으로 갔고 마리아도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축복받은 동정녀의 방은 집 뒤쪽으로, 안나의 집처럼 중앙이 아니라 한쪽에 배치된 난로 근처에 있었다. 방 입구는 부엌 옆에 있었다. 평평하지 않고 경사진 곳이어서 3 계단이 있었는데, 집의 이 부분이 바위가 돌출된 곳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방의 문 반대편 벽은 둥글게 움푹 들어가 있었는데, 이곳은 축복받은 동정녀가 잠자는 장소이다. 그곳은 가는 버드나무 가지로 엮어 만든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방의 벽은 버드나무 가지로 다소 거칠게 엮어 만든 것으로 일정 높이까지 덮여 있었다. 다른 색으로 물감을 들인 나무를 사용해서 약간의 체크무늬 패턴이 있었고, 천장에는 서로 교차하는 나무 기둥이 있었는데, 그 사이의 공간은 별 모양으로 장식된 버드나무 세공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항상 나를 동반하는 빛나는 젊은 천사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제 내가 본 것을 이 불쌍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한 말할 것이다. 마리아는 방으로 들어와 가림막 뒤 침대 앞에서 넓은 띠가 달린 긴 흰색 모직 기도복을 입고 황백색 베일로 머리를 가렸다. 그러는 동안 하녀는 작은 등불을 들고 들어와서 천장에 매달린 여러 가지가 있는 등불을 켠 후 다시 나갔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벽에 기대어 있는 접힌 작은 탁자를 가져다가 방 한가운데 놓았다. 그것은 이동용 탁자로 사각형이었고, 그 한 면에 반원형이 붙어 있는 모양이다. 마리아는 이 작은 테이블을 파란색, 빨간색의 천으로 덮었는데, 직선 모서리를 따라 테이블보의 주변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테이블보 한가운데에는 술을 놓은 디자인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글자인지 장식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탁자의 둥근 면에는 흰 천이 있고 글이 있는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었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이 작은 테이블을 그녀가 잠자는 곳과 문 사이 방 한가운데 바닥에 카펫이 덮여 있는 곳에 놓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앞에 약간 둥근 방석을 놓고 양손을 탁자 위에 얹은 채 무릎을 꿇었다. 마리아는 베일을 얼굴 위로 내리고 가슴 앞에서 손을 교차했다. 나는 마리아가 이런 모습으로 얼굴을 하늘로 향해 들고 오랫동안 열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구속을 위해, 약속된 왕을 위해 그녀의 기도가 그분의 오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청했다. 그녀는 기도의 황홀경 속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가슴에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오른편에 방의 천장에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엄청난 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 엄청난 양의 빛 때문에 나는 문 옆의 벽에 눌린 것처럼 느꼈다. 나는 이 빛 속에서 금발 머리카락이 흐르는 빛나는 하얀 청년이 그녀 앞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천사 가브리엘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팔을 펴며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빛나는 글자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읽기도 했고 듣기도 했다. 마리아는 베일을 쓴 머리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렸지만 수줍고 겸손하여 위로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마치 그의 명령에 따른 듯 얼굴을 조금 돌리고 베일을 조금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천사가 다시 말하자 마리아는 베일을 들고 그를 바라보며 거룩한 말로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축복받은 동정녀는 황홀경에 쌓여 있었다. 방이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는 더 이상 램프의 희미한 불빛을 보지 못했고 더 이상 방의 천장도 나에게 보이지 않았다. 하늘이 열린 것처럼 보였고 빛의 길이 나를 천사 위로 올려다보게 만들었는데 이 빛의 근원에서 나는 삼위일체의 모습을 빛이 그 자체 내부와 위로 흐르는 삼각형의 형태로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결코 표현할 수 없고 오직 경배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느님을 인식했다. 축복받은 동정녀께서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자 나는 날개가 달린 모습의 성령을 보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비둘기 형태는 아니었다. 머리는 남자의 얼굴 같았고 빛이 그 측면에서 날개처럼 퍼져 있었다. 나는 세 개의 빗줄기가 성령님의 가슴과 양손에서 흘러나와 축복받은 동정녀의 오른쪽 옆구리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세 개의 빗줄기는 그녀에게 닿으며 서로 만났다. 이 빛이 그녀의 오른쪽 옆구리로 흘러 들어오자 마리아는 마치 빛으로 완전히 수혈된 것처럼 투명하게 변모했다. 불투명했던 모든 것은 이 빛 안에서 어둠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 순간 그녀는 빛에 너무나 스며들어 그녀 안에는 어둡거나 가리는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전체가 빛났으며 빛에 스며들었다. 그 후에 나는 천사가 그가 왔던 빛의 길을 따라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빛의 흐름이 하늘로 다시 끌려 들어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빗줄기가 흘러 돌아갈 때 그 빛으로부터 작은 녹색잎이 달린 하얀 장미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마리아의 방에서 보고 있는 동안 나에게는 이상한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다. 나는 추격당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두려움을 느꼈고 갑자기 끔찍한 뱀이 집을 통과해서 내가 서 있는 마리아의 방문을 향해 계단을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 징그럽고 추한 생물은 축복받은 동정녀에게 빛이 쏟아졌을 때 이미 3번째 계단까지 올라왔다. 뱀은 길이가 약 1m 정도이고 넓고 납작한 머리에 가슴 밑에는 박쥐의 날개처럼 발톱이 달린 2개의 짧고 가는 발이 있었는데 이 발로 몸을 앞으로 밀며 다녔다. 그것은 온갖 추한 색깔로 묻어 있었고 에덴 동산의 뱀을 생각나게 했는데 두려운 모습의 기형으로 바뀌어 있었다. 가브리엘 천사는 축복받은 동정녀의 방에서 사라지면서 문 앞에 누워있는 이 뱀의 머리를 밟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나는 떨렸다. 그리고 그때 나는 3명의 영혼이 나타나서 이 흉물을 때리고 발로 차서 집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보았다. 천사가 사라진 후 나는 가장 깊은 황홀경에 쌓여있는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 나는 그녀가 약속된 구속주의 강생이 작은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빛으로 형성된 작은 인간의 형태로 자신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식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 나자렛에서는 여인들이 사제들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의 바깥들에 머물러야 하는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이다. 여기 나자렛에서는 동정녀 마리아 자신이 성전이며 지성소가 그녀 앞에 있고 하느님이 그녀 안에 계시며 지도자 사제가 그녀 안에 있고 그녀만이 그분과 함께 있다. 오,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놀라운가. 얼마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가. 이 신비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본 시간은 자정이었다. 잠시 후 안나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마리아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자연의 이상한 동요 때문에 깨어났는데 빛의 구름이 그 집 위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의 황홀경 속에서 등불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축복받은 동정녀를 보고 공손히 물러났다. 얼마 후 나는 무릎을 꿇고 있던 성모 마리아가 일어나 벽에 있는 그녀의 작은 제단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는 베일을 쓴 사람 모습의 그림을 펼쳤다. 이 그림은 내가 안나의 집에서 축복받은 동정녀의 성전 여행을 준비할 때 보았던 것과 같은 그림이다. 그녀는 벽에 등불을 켜고 그 앞에 서서 기도했다. 그녀의 앞 높은 책상 위에는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그녀가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는 이제 나를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집 앞 작은 뜰에 들어서자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무서운 뱀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를 향해 기어와서 내 옷자락에 피신하려고 했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나의 천사가 재빨리 나를 낚아채 갔다. 그리고 다시 그 새 영혼이 나타나서 흉물을 세게 내리쳤다. 나는 아직도 떨면서 그 소름 끼치는 비명을 듣는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성자 하느님의 강생의 신비를 생각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마리아는 내적 지식의 은총을 받았다. 성모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녀의 영의 눈에 열려 있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당시에는 주 하느님이 그분에게 주실 조상 다윗의 왕좌가 초자연적인 것, 세상 것이 아닌 것임은 알지 못했다. 그 당시에 성모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그가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라고 선언한 야곱의 집이 다시 태어난 인류의 집합체인 교회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 그녀는 구세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해서 지옥에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 성모 마리아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이 왕이 처참한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깨달았다. 왜 구세주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9달을 머물러 어린아이로 태어나도록 정해졌는지, 왜 새로 창조된 아담처럼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다. 타락으로 인해 슬프게도 훼손된 인간의 잉태와 탄생을 다시 성화시키려는 그분의 뜻이었다. 구세주가 더 빨리 오시지 않은 이유와 마리아가 그분의 어머니가 된 이유는 그녀의 전과 후에는 합당한 자가 없으며 오직 그녀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강생하신 말씀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신 순수한 은혜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성모 마리아는 시간이 차서 피어난 인류의 유일하고 순수한 꽃이었다. 태초부터 구원을 위해 노력한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녀의 오심에 기여했다. 은총의 충만함으로 오신 성모 마리아 혼자만이 조상들의 모든 세대를 통해 준비되고 정화되고 임명되고 봉헌되었으며 율법에 의해 인도되고 보호되고 강화된 온 인류의 순수하고 원죄 없는 살과 피였다. 마리아는 영원 전부터 또 시간을 통과해서 영원의 어머니로서 미리 정해졌다. 그리스도가 강생하셨을 때 축복받은 동정녀는 14살이 조금 넘었다. 그리스도는 33해 그리고 6주를 3번 사셨다. 나는 그 숫자가 3번 차례로 나에게 보였기 때문에 3번 6이라고 말한다. 엘리사벳을 방문한 성모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의 탄생을 예고한 지 며칠 후 성 요셉은 나자렛으로 돌아와 집에서 자신의 목수일을 하기 위한 추가 준비를 했다. 그는 전에 나자렛에 살지 않았고 그곳에서 며칠 이상을 보낸 적이 없었다.
요셉은 예수님의 강생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이면서 주님의 여종이었으므로 겸손하여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했다. 성모 마리아가 그녀 안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된 것을 느꼈을 때 그녀는 천사가 이제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고 말했던 헤브론 근처 유타에 있는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을 즉시 방문하고 싶다는 큰 열망을 느꼈다. 요셉이 파스카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다가오자 성모 마리아는 임신한 엘리사벳을 돕기 위해 요셉을 동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요셉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유타로 여행을 시작했다. 스가랴의 집은 언덕 위에 떨어져 있었다. 다른 집들은 주위에 모여 있었다. 언덕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개울이 흘렀다. 스가랴가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때인 것 같았다. 나는 엘리사벳이 큰 열망에 의해 그녀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멀리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스가랴가 집에 오는 길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상태로 집에서 멀리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는 것을 보았다. 엘리사벳은 스가랴에게 그녀의 사촌 나자렛의 마리아가 그녀에게 오는 것이 항상 생각나기 때문에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스가랴는 엘리사벳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지우려고 이제 막 결혼한 여성이 그렇게 긴 여행을 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고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자신의 가족 중 하나가 약속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마리아를 생각했고 그녀를 보기를 갈망하며 마리아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그녀의 영 안에서 인식했다. 그녀는 입구 오른쪽에 작은 방을 준비하고 그곳에 의자를 놓아두었다. 다음 날 그녀는 그 의자에 앉아 집 밖을 바라보며 오고 있는 방문객을 기다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일어나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멀리 마중을 나갔다. 엘리사벳은 작고 섬세한 얼굴을 가진 키가 큰 나이든 여성이었다. 그녀는 머리에 베일을 쓰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는 멀리서 그녀가 보이자 즉시 알아보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다. 요셉은 조심스럽게 뒤에 남아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이웃 주민들은 마리아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그녀 전체를 감싸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엄성에 감동을 받고 그녀와 엘리사벳이 만나자 공손히 물러났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 순간 나는 성모 마리아의 빛나는 밝은 광채를 보았는데 마치 빛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와 엘리사벳에게 들어가 그녀를 놀라운 기쁨으로 채우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집을 향해 갔다. 문 앞에 도달하자 엘리사벳은 다시 한번 마리아를 환영하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당나귀를 데리고 뜰에 들어온 요셉은 동물을 하인에게 넘겨주고 집 측면에 열린 홀에 있는 스가랴에게 가서 겸손하게 존경받는 노사제와 만났다. 스가랴는 그를 따뜻하게 껴안고 글판에 글을 써서 대화했는데 천사가 성전에서 그에게 나타난 이후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문을 통과한 후 홀이며 부엌인 곳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그들은 다시 두 팔로 서로를 껴안았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했고 각자 서로의 뺨을 댔다. 다시 나는 마리아에게서 엘리사벳에게 광채가 흘러 그녀가 빛으로 수혈되고 그녀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손을 들고 겸손과 기쁨과 찬미로 가득 차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축복받았으며 당신 태중의 열매도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배 안에서 아기가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당신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마지막 말을 하면서 마리아가 앉아서 쉬고 여행의 피로를 풀도록 그녀를 자신이 준비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는 작은 방으로 인도했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꽉 쥐고 있던 엘리사벳의 팔을 놓으며 가슴 위에 손을 교차하고 하느님을 높이며 찬가 마니피캇을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내 마음이 하느님 저의 구세주 안에서 기뻐함은 그분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저를 축복받았다 부를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팔로 권능을 보이시며 생각과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분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신 약속대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엘리사벳이 비슷한 찬미 상태에서 마니피캇 전체를 따라하는 것을 보았다. 그 후 그들은 탁자의 낮은 의자에 앉았는데 탁자 위에는 작은 잔이 놓여 있었다. 오, 나는 너무도 행복해서 줄곧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 곁에 가까이 앉았다. 오, 나는 너무 행복했다. 오후에 카타리나 에메릭 수녀는 잠드는 듯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셉과 지카리아는 이제 예언의 성취에 따라 임박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카리아는 사제복을 입은 키가 크고 잘생긴 노인이다. 그는 항상 손짓을 하거나 판에 글을 써서 대화한다. 그들은 집 측면에 열린 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정원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양탄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 뒤에는 분수가 있었다. 주변에는 풀과 꽃과 작은 노란 자두가 열린 나무가 보인다. 그들은 요셉이 배낭에 가져온 작은 과일과 작은 빵을 먹고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단순함과 검소함인가. 집에는 2명의 하녀와 2명의 하인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본다. 그들은 나무 아래 탁자에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스가랴와 요셉이 와서 조금 먹었다. 요셉은 즉시 나자렛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일주일 동안 더 머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에 여러 번, 특히 식사 전 모두 함께 있을 때 두 거룩한 여인은 일종의 호칭 기도를 했다. 요셉도 그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나는 두 여인 사이에 하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7월 3일 에메릭 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젯밤에 그들은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거의 자정까지 정원의 나무 아래에서 등불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기도의 장소에서 요셉과 스가랴만 보았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작은 방에서 보았다. 그들은 마치 황홀경에 휩싸인 것처럼 서로 마주보고 서서 함께 기도하며 마니피캇을 말했다. 성모 마리아는 전에 말한 옷 외에도 투명한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남자들과 대화할 때에는 그것을 내렸다. 오늘 스가랴는 요셉을 집에서 약간 떨어진 다른 정원으로 데려갔다. 스가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매우 질서 있고 정확하다. 이 정원은 아름다운 나무와 과일이 풍부하고 잘 관리되어 있다. 오늘 오후 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집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다. 성모님은 모든 가사일에 참여했다. 그녀는 태어날 엘리사벳의 아기를 위해 준비했다. 나는 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엘리사벳이 누울 수 있는 침대볼을 뜨개질하고 있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다. 7월 5일 카타리나 에메릭 수녀는 말했다. 나는 스가랴와 요셉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정원에서 어젯밤을 보냈으며 정자나 정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새벽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집에서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를 보았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인사했을 때 성령으로부터 받은 마니피캇을 낭송했다. 천사의 인사를 받았을 때 성모 마리아는 교회에 봉헌되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라는 말을 함으로써 말씀이 그녀에게 들어왔다. 하느님은 이제 그분의 성전에 계셨고 마리아는 이제 성전과 새 계약의 궤가 되었다. 엘리사벳의 인사와 그녀의 마음 아래에 있는 아기 요한의 움직임은 거룩한 분 앞에서 드리는 공동체의 첫 번째 예배였다. 성모 마리아가 마니피캇을 말했을 때 새 언약, 새 약혼의 교회는 처음으로 옛 언약, 옛 약혼의 신성한 약속의 성취를 축하하고 감사를 드렸다. 아, 탄생 전부터 구세주를 향한 교회의 헌신을 보는 이 경이로움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밤 두 성녀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성모 마리아의 마니피캇과 성체의 오심에 대한 많은 환상과 설명을 들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질병과 많은 소란은 내가 본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마니피캇의 구절 중
그분이 그분 팔의 권능을 보여주셨을 때 제단의 가장 거룩한 성사를 상징하는 구약의 모든 종류의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는 모습과 이사야가 조롱하는 사악한 왕에게 무언가를 선포하는 장면이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에서 이사야까지, 이사야에서 성모 마리아까지 많은 것을 보았는데 이 모든 것에서 나는 항상 아직 그분 어머니의 마음 아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체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어제 7월 6일 금요일 저녁, 나는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가 지카리아의 먼 정원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작은 바구니에 과일과 작은 빵을 들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고 했다. 나중에 요셉과 지카리아가 그곳에 오자 성모 마리아가 그들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 지카리아는 글을 쓰기 위한 작은 글판을 가지고 있었지만 글을 쓰기에는 너무 어두웠는데 나는 성령의 내적 명령에 따라 마리아가 그날 밤에 이제 지카리아는 말하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지카리아는 그의 필기 도구를 치웠는데 그는 그날 밤 내내 요셉과 말을 하며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놀라 고개를 저으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항상 함께하며 나를 안내하는 나의 수호천사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것을 믿지 않네요. 그럼 더 높이 눈을 들어 보세요. 그러자 나는 그가 가리킨 곳에서 훨씬 후대의 다른 환상을 보았다. 나는 밀을 수확하는 곳에서 거룩한 은자, 성 고아르를 보았는데 나쁜 주교의 전령들이 그에게 악의적인 의도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들과 함께 주교에게 가려고 그의 망토를 걸어둘 곳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에게 벽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 광선 하나가 보이자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그 빗줄기 위에 망토를 걸었는데 망토가 허공에 잘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단순한 믿음의 기적에 놀랐고 하느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모 마리아가 지카리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나의 안내 천사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나에게 말해 주었는데 나는 그가 말한 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 단순한 아이 같은 하느님에 대한 살아있는 완전한 확신은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만들고 모든 것이 현실로 되게 한다. 나는 그가 말한 것을 통해 모든 기적에 대해 완전한 내면적인 이해를 받았지만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나는 4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정원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2사람씩 걸으며 말하고 기도하며 작은 여름 별장에서 쉬었다. 나는 안식일이 끝나면 요셉이 나자렛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카리아가 얼마 동안 그의 길을 동반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달빛이 비추는 맑은 별이 빛나는 하늘이었다. 이 거룩한 사람들 주위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아름다움이 있었다. 다시 2명의 거룩한 여인이 기도할 때 나는 마니피카스의 신비의 일부를 보았는데 나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마니피카스는 옛 언약의 성사 안에 있는
축복의 성취에 대한 감사의 성가이다. 마리아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모든 조상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를 직접 이어받는 14번의 결혼이 3번 이어졌고, 이 각각의 결혼에서 나는 기도하며 서 있는 마리아를 향해 빛의 광선이 비추는 것을 보았다. 나의 눈앞에서 일어난 이 전체 환상에서 빛의 가지로 만들어진 가계도가 점점 더 자라나더니 마침내 이 빛으로 된 나무에 분명하게 표시된 부분에서 나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실 곳인 거룩하고 흠없는 마리아의 살과 피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우뚝 솟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아이처럼 기쁨으로 가득 찬 갈망과 희망으로 그녀에게 기도했다. 이 환상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심과 그분의 가장 거룩한 성사에 대한 그림이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배가 고파 먹기를 갈망하는 생명의 빵을 위해 미리 익어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표현할 수는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다. 하느님의 아들이자 성모 마리아의 아들께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고 말씀하신 육체 안에 아직도 있는 이 불쌍한 자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만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분, 그분의 살과 피만이 참된 음식이며 음료이다. 먹고 마신 자들만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들 안에 거하신다. 나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태초부터 세대를 통해 하느님의 강생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와 함께 제단의 가장 거룩한 성체가 곧 도래할 것임을 보았다. 그런 다음 일련의 선조들과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을 그분의 재림 때까지 희생과 음식으로 바치는 강생하신 하느님께서 주신 사제권이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아담이요 구속하는 아담이 사도들에게 수여하신 제도로서 끊기지 않고 대대로 이어진 사제의 안수에 의해 그들에게 계승된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 앞에서 우리 주님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를 담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또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들 중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도 하느님이 인류에게 내려오신 야곱의 사다리의 계단에서 빠지지 않은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사제도 성체를 봉헌하고 그의 수반되는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구약을 옛 언약으로, 신약을 새 언약으로 부르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한다. 옛 언약의 최고의 꽃은 동정녀 중의 동정녀, 성령의 신부, 구세주의 가장 순결한 어머니, 명예의 영적 그릇이며 헌신의 단 하나의 그릇 마리아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신비와 함께 새 언약이 시작된다.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사제들에게는 순결의 표시가 있다.
새 언약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위대한 성사이다. 하느님의 강생과 제단의 가장 성스러운 성체가 어떻게 도래했는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모든 것이 어떻게 일련의 멋진 그림으로 나타났는지 다시 말해야 한다.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상태와 외부의 산만함 때문에 내가 본 것을 상세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먼저 나는 하느님이 낙원에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부터 하나의 빛이 나와서 엘리사벳의 맞은편에 서서 마니피캇 기도를 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았고 다시 그에게서 한 빛의 광선이 나와서 성모 마리아에게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거룩한 보물을 들고 있는 다른 선조들이 나타났고 그들 각각에게서 한 줄기 빛이 성모 마리아에게 비추었다. 그런 다음 나는 이 축복이 시대를 거쳐 요아킴에게 도달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원죄 없이 잉태된 거룩한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성전의 지성소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그녀 안에서 육신이 되었고 신약의 계약궤인 그녀 안에서 우리 가운데 9개월 동안 숨겨져 있다가 시간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으며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성모 마리아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아기가 할례를 받기 전에 나자렛으로 돌아왔다.